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은 20냥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당시 노예값이었던 은 30냥에 팔리죠. 또 구원을 위해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죠. 또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요셉의 스토리 안에는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 윤리책이 아니에요. 조금 더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교훈들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을 하고 있죠. 요셉이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데 성경은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뭔가 잘 해내서 내 힘으로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서 회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내 멍에를 베어라. 내 멍에를 져라. 쉽고 가벼운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또 이런 부분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셉과 그 형들은 만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이런 거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근데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그 기간은 짧은 시간인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얼굴 표정,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보게 될 이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 내용대로 7년간 큰 풍년이 있었고 이어서 7년간의 큰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온 나라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풍년의 기간 동안 저축해 놓은 양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곱도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과 만나게 되죠. 4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얼굴을 봐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뭐 오랜만에 봐서도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아마 이집트식 화장과 옷을 입었을 겁니다. 요셉은 곧바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죠. 그리고는 형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들을 테스트해요. 근데 이런 테스트를 거치고 요셉은 마지막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지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게 될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요셉을 통해서 하셔야 됐고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맺은 언약, 그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안전하게 애굽 땅 안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한 형제들 간의 불화, 형들의 시기로 인해 요셉을 팔아넘긴 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일, 이러한 일들이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고 요셉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뻔했어요.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생긴 이 사건들 때문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사라지거나 큰 차질을 겪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형들과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형들과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 대한 감정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당신들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들의 오히려 달래고 그들 위로하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감정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긴 가해자잖아요. 이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죄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내가 널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먼저는 베냐민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다. 스파이로 이것에 온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만났을 때는 형들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게 되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죠. 근데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이랑 약속한 게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기로. 야곱은 처음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완강히 반대했죠. 왜냐하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야곱은 편애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어린아이, 꼬마아이 나이가 아니에요. 3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다 큰 청년인데. 근데 어쨌든 야곱은 결국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그 베냐민과 함께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가죠. 요셉은 그 형들을 다 환대해 줍니다. 따로 방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나이 순서대로 다 자리에 앉게 하고는 또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음식을 주고 더 많은 선물을 줘요. 이게 요셉의 조그만 테스트입니다. 편애를 받는 누구 대상자를 향한 형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베냐민의 편애에 대해서 형들이 큰 감정은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은 테스트 하나는 통과가 됐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양식을 다 주고는 이제 안전하게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몰래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은잔을 숨겨두죠.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이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씌우고는 이 훔쳐간 잔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큰 소리 치면서 우리 중에 나온 사람, 이 은잔이 나온 사람은 영원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될 거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하나씩 가방을 뒤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의 짐에서 이 은잔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야곱이 그 옷을 찢어요. 모든 형제들이 우리 모두가 여기서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은 베냐민만 노예가 돼야 한다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 팔렸던 상황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 그 대상자가 요셉이 아닌 베냐민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베냐민을 버리면 형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베냐민도 야곱의 편애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처음부터 같이 보내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베냐민을 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내지 않고 형들만 양을 치러 보낸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편애를 받는 이 베냐민을 버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4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보면 유다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자를 훔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말할 때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에는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묵상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고백한 하나님이 찾은 죄는 요셉을 팔아넘긴 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고백한 이 말 속에는요,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회개입니다.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내가 훔친 게 아닌데? 라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건 회개예요.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죠. 왠지 자아 비판을 받는 느낌이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직장 상사에게 불려가는 느낌? 학교 선생님에게 혼나는 느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유다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겁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닌데요. 우리가 훔친 게 아닌데요. 이건 누군가의 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왜 왔을까? 이 사건은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긴 거에 대한 결론이구나. 이게 우리의 죄에서 온 거구나. 라는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유다의 말에도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겼다고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33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에요. 베냐민 그 동생은 그냥 돌려보내시고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 인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그 사람에게 뭐 한 돈 100만 원을
내가 뭐 가져갔다면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100만 원을 돌려줘야죠. 그게 진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하지만 100만 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된 회개입니다.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은 그 모든 형제들의 회개를 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보호하는 일에 하나가 된 걸 보면서 이제 비로소 억제되었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앞으로 5년 더 지속될 이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기근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보호 아래서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숫자가 많아졌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그 메시아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거라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야 되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해야 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모든 가족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 다 애굽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안전한 곳에서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번성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때까지 주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안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애굽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 밖이었다면 분명 다른 민족이나 다른 도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많이 죽거나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됐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와야만 됐고, 그렇게 와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만 됐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동시에 형들도 준비시키신 겁니다. 아마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가족에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들 중에서 가장 맏형, 큰형은 루벤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리더 역할은 유다가 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도 유다가 주도했고, 지금 베냐민을 보호하는 것도 유다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변화는 많은 형제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변화, 요셉을 팔아넘긴 거에 대한 회개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요셉은 요셉대로 준비시키시고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완벽하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분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회개가 모든 회복의 출발인데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회개라 그러면 비판받는 기분이 들어 회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살아서 요셉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러 들뜬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려면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관념 속에는요, 신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을 버리게 된다라고 배신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넓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과 같은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이 두려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반드시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올 거라고 말씀하셔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의 모든 두려움을 한 방에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간 숫자가 총 70명입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70명일 수도 있고 이 70은 완전 숫자인 7과 10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함을 의미하면서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남기지 않고 모두 데려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 항상 같이 옆에 있고 싶고 늘 보고 싶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정리하면 죄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 죄를 해결하고 나서는 이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이런 어떠한 모든 피조물들,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함께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기 쉬운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이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슬픔과 가난과 병듦을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겪어하고 함께 겪으시면서 함께 슬퍼한다는 거죠.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말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난 함께 할 것이고 올라올 때에도 함께 할 거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임을 믿습니까?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만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에 나는 어느 부분에 퍼즐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왜 나에게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 모든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나와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그분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님 나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의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또 그 속에서 나에게 숨겨진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포기하시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지켜주시